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똑같은 일을 봐도 감사로 보는 사람하고 불평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이 완전히 인생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감사하자. 이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이 모든 이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풍요롭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붙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1장서부터 쭉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또 우리가 우리에게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 모델을 다니엘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을 다니엘에게서 찾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델로 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죠. 유대인인데, 남왕국 유다의 백성인데,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제1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이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살아본 적도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끌려갔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또 힘든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한 게 없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만한 게 없어요. 여유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리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건,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산 사람이 있나? 없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저 구덩이까지 떨어졌다가 또 꼭대기까지 올려주시고, 모세, 그가 그냥 편안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12지파의 조상인 야곱, 그의 인생은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어도 엄청난 인기를 끌 정도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인생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지금 사망의 저 골짜기 속에 집어던져졌다고 그렇게 시편 23편 4절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들의 얘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닥칠지 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니엘처럼 승리하자. 우리 다니엘처럼 위대해지자. 우리 다니엘처럼 복을 받고 누리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는 뭘 붙드느냐 하면 2020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다. 나는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이 어린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대단한 이런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이런 유능한 영재들을 바벨론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왕이 세운 특별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선택이 된 겁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한 겁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아름답고, 그는 모든 재주가 통달하고,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이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젊은이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세 친구도 함께 이런 특별한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 다 끝장날 줄 알았는데 가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지금 누리게 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모두 바꾸게 했어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고쳤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쳤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이름 고치면 어때요? 그죠? 이름 고치면 어때요? 뭐 이름이야 뭐 고치더라도 이름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이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 속에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이 그 속에 다 담겼다고 믿은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나는 그 심판자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 나는 사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름을 탁 바꿔놓는 거예요.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신 벨이 나의 보호자. 벨은 나의 보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늘 이렇게 이름을 불릴 때 벨드사살아 이렇게 불리워져야 하고 또 왕 앞에 설 때도 네, 벨드사살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벨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벨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입술로 벨드사살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벨드사살이라 한 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고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사회, 바벨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벨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똑같은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다 즐겨라. 근데 너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 돼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 이 직장에서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려. 단, 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내야 돼.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면접을 보러 갔다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여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야? 그래서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면접관이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너에게 기독교 신앙,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반하는 다른 것을 요구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했더니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붙었을 것 같아요?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 회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우리 회사가 주는 모든 걸 다 누려라. 단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이것이 이 회사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사 지낼 때 가서 절도 해야 되고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 하면 주일날도 직장에도 가야 되고 이걸 못하겠다는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가 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냥 뒀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담임 목사로서의 제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2020년을 어떻게 살까? 성도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뭐 직장 가가지고 나 장로입니까?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 정체성 잃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도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그 먹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형편없이 생긴 건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어. 그 향기롭지도 않은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죠.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는 건데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이들이 바라본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어떻게 보이게 했느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에 따라갑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 주니까.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조, 신앙의 지조를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그 글을 쓰는 거예요.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벨드사사라라고 얘기를 해도 나 다니엘은 하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산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이 했던 게 있어요. 8절을 보시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그걸 가지고 나의 영적인 자세, 이 영적인 마음, 나의 삶의 이런 하나님 앞의 태도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안 먹겠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끝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지 않겠다는 게 왕의 음식이라도. 여러분, 왕의 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왕이 주는 거면 무조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왕의 것은요, 똥도 귀했어요. 똥도. 그래서 이 똥을, 왕의 똥을 매화라고도 하고 매우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임금님의 똥은요, 아무나 맛보질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이 중에서도요, 이 어이들만, 그러니까 최고의 어이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맛을 보면서 임금님이 속병이 혹시 없나, 똥 맛은 좋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다니엘이 그걸 금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 이론은 뭐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에서 이건 내가 너에게 하사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게는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이 음식, 이 고기를 안 먹으면, 왕이 주는 음식이 고기인데 이거 안 먹으면, 그리고 채소만 먹으면 네가 살겠느냐. 그랬는데 다니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선 채소만 먹는데 왕이 주는 고기를 먹고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기름지고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준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세계의 왕조를 섬겼어요. 세계의 왕조, 바벨론 왕국, 제국을 섬겼어요. 메대, 바사, 이렇게 세계의 왕조를 섬겼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왕만도 4명의 왕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싹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데 싹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은요 1순위로 바뀝니다. 그런데 세계의 왕조 4명의 왕을 섬기면서도 그가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세워졌던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겁니다. 올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냐. 다니엘이 그 속에서 살 때 다니엘은요 정말로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가지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능력만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 능력은 가졌어요.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양쪽 날개를 펴야 하늘로 날아오른다. 한쪽 날개는 전문성이다.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거라.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또 한쪽 날개는 영성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최고여도 곤두박질 친다. 그러니까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세계의 왕조와 4명의 왕을 섬기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 1장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몽땅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몽땅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단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 실제 인물이에요. 정말 엄청난 임금이에요. 이가 와가지고서는 몽땅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봤냐? 2절 보세요. 2절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자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 손에 도구로 삼아서 이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사야서에서 수도 없이 예언됐던 얘기예요.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왕이 주는 포도주도 안 먹겠다, 술도 안 먹겠다, 고기도 안 먹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했더니 환관장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9절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산다고 입으로 말해서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17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엄청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명철의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평생 겸손하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참고사항입니까? 내 인생의 참고사항입니까?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첫 발걸음부터,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니라. 이게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이걸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다가온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다가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이게 환경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올 한 해 어떤 환경들이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 올지 몰라요. 어떤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지게 될지 몰라요. 어떤 축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으셔야 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하고, 올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다른 게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성도로 살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자.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자.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생각하지 말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붙들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보자.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문제를 피해요? 거기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피하면 여러분 여우 피 하나를 들고 다른 굴로 들어갔더니 호랭이가 있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피하면서 살 수 있는 약삭빠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과 맞부딪히시고 2020년의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는 없으나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도답게 승리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시험에 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이 희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2020년이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